가을 날씨죠? 갑자기 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네,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셋째 주일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맑고 화창한 날씨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추고 그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 길 떠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함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담력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들과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노를 힘입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계절 속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솜씨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삶을 돌이켜 다시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교동문은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야의 자도
강종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아버지에게 서서히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고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가 앞으로 번창하며 발전되게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시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란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 희북의 저 악마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산발성이 잘렸습니다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모든 교인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놓지 못한 믿음의 금석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게도요,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을 처음 왕이 되게 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게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두 왕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왕입니다. 사울을 택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훗날 버리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왕 삼음을, 내가 그를 택함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택함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를, 그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내 마음에 흡족한 자,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무엇이 그렇게 서로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은 왕으로서의 지혜와 지략과 또 왕으로서의 출중한 외모와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또 지략과 자기가 가진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주인이신데 사울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시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다윗은 그의 택함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은 왕으로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목동이었고요, 아버지조차도 눈여겨보지 않고요, 그가 왕이 될 만한 풍채도, 왕이 될 만한 어떤 외모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지면, 적군들이 침략하면 다윗은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도 가장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종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출중한 어떤 성과들을 드러내고, 종은 무언가를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종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그럼 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행하고, 우리가 무언가 많은 업적들을 세우고, 우리가 큰 공로를 세워서 사람들 앞에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여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응축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로 쓰임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종으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진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된 자요 또 종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종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를 거의 막바지에 다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였고요. 그 이후에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한 일은 무너졌던 이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 재건했고 성전도 재건되었고 삶의 터전들도 만들었고 집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과거의 모습들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죠.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후에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은 뜯어서 고쳤고요. 그래서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끊임없이 유다 사회의 개혁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비로소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게 됐고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원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자기 동족, 우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여 예루살렘에 오기를 작정하였고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여서 총독의 지위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오래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있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룬 후에는 곧장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요청합니다. 네가 얼마를 있을 것인지 그곳에 오래 있기를 작정하지 말고 일이 끝나는 대로 곧장 내게로 돌아오라.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2년의 시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 차례 느헤미야에게 바사 왕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여러 이유들을 대며 그 왕의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의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왕의 명령을 미룰 수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입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32년에 왕의 부름을 받고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으로 돌아갈 때 사실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떠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근심을 하죠?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백성들을 잘 가르쳤잖아요. 지난 12년 동안 백성들을 잘 다독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뿌리 뽑았고 그들을 잘 훈련시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 백성들을 두고 내가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공백기 동안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염려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록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고요,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연습시켰지만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주변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모함했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함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거짓과 술수를 쓰고 때로는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고관들을 매수하고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방해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들이 어지럽혔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의 세력이 약화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산발랏과 도비야의 세력들이 남아있고 그들과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을 또다시 무너지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근심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근심처럼 그 근심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냥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잠시 한 일주일 휴가를 간 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서 교회 한쪽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죠? 성전은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이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 기간이 되면 성전에 봉사하는 기간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을 정결의 의식을 행한 후에 정결의 기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성별되고 비로소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비야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가 성전 한켠에 자기의 방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각 방을 관리하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 도비아와 결탁하여서 성전 한 곳의 방을 싹 다 비우고 그곳에 도비아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들어간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또 성전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곡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드려지는 것들을 보관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을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였고, 하나님의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도비아를 위한 방을 성전 안에 마련하였다라는 것, 사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이 있다, 이 말은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이 그냥 친구 사이에 혹은 남녀 사이에 어떤 애틋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 관계로 결탁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 공동체예요. 도비아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도비아의 그 영향력을 발판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엘리야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했던 겁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처음 총독으로 왔을 때 느헤미야의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도비아나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러 관리들 혹은 유다의 여러 귀족들과 서로 정략적인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후에 도비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비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비아가 여러 모양으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는데 느헤미야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미워하였고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방해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결국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은 방해 세력들을 다 척결하고 유다 사회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유다 백성들이 뿌리 뽑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그들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비아와 결탁하여서 유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엘리야십은 결국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바쳐진 기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방을 만든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도비아가 유다 사회에, 유다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보아라,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의 힘이 아직도 강하고 나의 영향력이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강하게 미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도비아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복종하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은 나다라고 도비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엘리야십이 손을 잡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엘리야십을 부러워하며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비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십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도비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비야를 두려워합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도비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도비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비야가 가진 힘, 도비야가 가진 재산, 도비야가 가진 그 영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인생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들은 잠시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혹여라도 내가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하나님 따위는 걷어차고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유다 사회를 또다시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부랴부랴 바사 왕국을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당장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도비야의 방에 있던 모든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방을 다시 성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비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엘리야십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느헤미야 13장에 오늘 기록된 이 짧은 사건은요, 사실은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쉽게 무너져 버렸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라는 율법적 행위로 되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지루하고 소비적인 싸움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압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어지러움이 있고 혼란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지러움을 잠재워야 되겠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겠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내가 다 수용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한 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설령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고백이라는 거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이야기와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해 버리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을 보며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또 열심히 기도해 주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라도 가족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죽은 후에는 이 땅에서 누가 무엇을 해도 그의 생명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뒤꿈치라도 잡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장례를 치르면 가족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받고자 하는 위로가 돌아가신 고인이, 부모님이나 가족이 천국에 가서 평안하게 고통 없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됐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가족들이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가족들이 아무리 애통해해도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죠. 목회적으로는, 목양적으로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과,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온전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도비아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도비아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도비아의 사건이나 갈라디아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타인들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비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과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했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고백은 더욱더 처절하고 더욱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개혁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하나님은 간대없고 온통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그러면서도 마치 믿음이 있는 양, 믿음의 모습인 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위선하고 거짓과 과실 속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철저하게 깨트리고 개혁하라는 명령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함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게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무엇이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세상을 돌아보고 무엇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뿌리친 채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외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자랑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인가? 사람의 자랑과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인가를 고민하며 잘못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끌려가 매를 맞기도 하고 파면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따라가고자 희생했던 종교개혁자들, 그들로부터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게 개신교회입니다. 500여 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풍족할 때, 교회가 안정되어질 때 교회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뜻을 위하여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람이 뜻하는 바를 위하여서
언제나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들, 그 교회들은 끊임없이 병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의한 교회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민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되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100번, 1000번 잘 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종일 뿐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고 목사를 격려해주고 목사를 응원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를 위해, 장로를 위해, 교회에 누군가 유력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공을 들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으며 개혁했지만,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오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과 욕망들은 꿈틀거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위험이죠. 신앙생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루었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 때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이미 능통하고 나는 이미 완전하기에 잘못된 너희들을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질문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또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사람의 자랑과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감추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내가 마치 완전하고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양, 위선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사람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힘써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되라 때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에 우리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건 미리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으로 고생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주어지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여 주시며 그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 앞에 나온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래회 마친 후에 우리 권사님들만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원래회 마치고 여전도회니까 여전도회 모인 그곳에 잠시 기다리시면 잠깐 제가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도하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봄에 남전도회 헌신 예배 아주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귀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드디어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많이 참석하셔서 가을을 맞이하며 지난 여름 동안 좀 지저분했던 거 우리 잘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또 명절 앞두고 교회를 잘 정리해서 가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집안에 걸레 있으면 마른 걸레 깨끗한 거 하나씩 가져오시면 청소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예배당 입구에 떡하고 음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상봉 권사님이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공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또 이명월 집사님 가정에서 봉사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